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외방 사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민의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과 만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키고 복원하려는 그분의 뜻을 간과하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만민 위에 군림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 군사 지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계기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했고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그 너머의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투입하시죠. 바울은 다른 사도 이상의 선교 열성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또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 선교에 이토록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교회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에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만나야 될 대상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면 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은 참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도 낫겠다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듣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넓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갔고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를 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셨죠. 또 그분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사마리아인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보다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여행하신 기록이 있었고요. 그 밖에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신 일도 있었고 또 이방인 거주 지역인 데가볼리를 여행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근처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헬라인들의 접견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그분의 나라로 복원하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자녀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이와 같이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제자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이방 지역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행이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의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한 구약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하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블레셋의 5족속과 함께 시돈 족속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론과 시돈은 이스라엘 국가의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가 됩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해서 주변국들을 모두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레바논산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협력을 요구하죠. 히람은 솔로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나름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두 민족 사이의 협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공주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시돈의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략 결혼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과 멸망의 나락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도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시집을 오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탄식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남방 유다까지 미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 공주는 남방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야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장성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둘이 사망하죠. 아달리아는 아하시야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바알을 위한 신당을 건설하는 등 남방 유다의 급속한 영적 타락과 쇠퇴를 불러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미뤄봤을 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두로와 시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700년 전에 요나를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와 동일한 심령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고 선지자 요나를 가르치셨을 때처럼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원했습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면 주님의 이러한 행보는 도시에 밀접해 있는 군중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도시에 밀집해서 사는 수많은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단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은 적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대도시를 보신다면 주님의 탄식이 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의 소문은 사역 초기부터 유대뿐 아니라 주변의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대의 도시와 마을들을 방문하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가시기도 전에 유대와 갈릴리의 외곽 또 지경 너머의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어와 문화, 종족의 차이를 넘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기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단절과 적대의식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도 빠져 있습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유대 지역 인근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로마와 자웅을 겨루었던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해안까지 지중해를 장악했을 때도 두로와 시돈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경제와 문화의 수준은 예루살렘보다 높았고 본토인뿐 아니라 그리스인들, 헬라화된 이방인들로
국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그 지역과 유대 사이의 장벽은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그것만큼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곳에 방문하셔야 했습니다. 교과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시대의 소망은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도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성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을 빗대어 사탄의 정체를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누렸던 영광을 다음과 같이 두로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비유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력으로 묘사된 두로는 큰 성 바벨론과 비견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방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세속화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을지라도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서 영적인 필요와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딸을 치유하셨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녀가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마치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을 통칭하는 듯이 자세한 국적 또는 종족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 독자들은 그녀에 대해서 그냥 우리랑 다른 이방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좀 다르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헬라인 또는 헬라화된 사람이라고 불렀고 더 구체적으로 시리아 땅에 속한 페니키아인이라는 의미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독자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어떻게 벗겨내셨는지,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한 종족의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화를 읽는 사람은 그 내용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이 너무 냉정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소리를 지는 그녀를 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조차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말씀조차 참으로 듣기에 무안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녀의 딸은 그 순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을까요? 아무리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결국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시고 영적인 스승이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마치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편견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감없이 연기하셨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이런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부당하며 하나님의 이상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 있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원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여 부스러기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다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상황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례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이 멸시받는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었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는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외방 선교 여행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민족과 언어와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과거로부터 답습되어 온 그들의 편견을 버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나타내는 우월감이라든지 다른 민족을 낮게 보는 편견을 버리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선교의 대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화요일 소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자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교과 이 소제목이 그녀를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디서 온 말인지 의아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원래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따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절이 영문교과에는 send her away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그대로 소제목으로 따온 것이죠. 우리말 교과는 이제 이것을 그녀를 쫓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은 이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이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보내셔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이 주님께 요구한 것처럼 그 여인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내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내보내 주셨죠.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보내야 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 머리에 틀어박혀 있는 민족주의적인 우월감과 타민족에 대한 편견, 적대감, 배타주의였습니다. 교과는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자기에 쌓인 가증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이 2번 더 반복된 후에 사라졌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청하였고 성령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이방인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형제와 자매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민족 간의 편견과 장벽과 경계를 허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고 이미 주께서 두로와 시돈뿐 아니라 유대 인근의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시에는 엄청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깨끗하고 안전한 삶과 또 위험한 도시의 생활 사이에 장벽을 쳐놓고 그곳을 외면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원만을 바랐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타주의와 편견을 내보내고 도시로 선교여행을 떠나셨던 예수님처럼 도시를 우리의 주된 선교 무대로 삼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외의 사람들, 즉 우리의 편견 때문에 이전에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큰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을 하셨잖아요. 교과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믿음은 예상치 못한 곳, 즉 도시에서 외국인,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11과가 이방인 선교, 즉 외방 선교를 강조하다가 왜 중간중간에 도시 선교를 강조하는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대도시 인구가 종족 집단화하고 심지어 종족들 사이에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문화의 경계를 넘기 위해 꼭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선교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202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3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이고 그 중에 30% 이상이 경기도에 또 20% 이상이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의 원곡동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동인구의 74%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도전이 크고 또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도전이 더욱 큽니다. 우리가 멀리 하려는 이곳에 주님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의외의 사람들로부터 반짝이는 큰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2011년 대총회 연례회의에서 도시선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된 결의문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도시와 대도시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시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평범 이상의 비전과 믿음이 필요하다. 도시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가? 도시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같이 뛰기를 바란다. 그분이 느끼는 마음의 짐이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짐이 되기를 바란다. 거듭난 눈으로 현재 너머에 있는 것과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기 바란다. 하나님은 강력한 운동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계획을 그분의 발 앞에 두며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하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간구할 때 그분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들은 대부분 복음화된 지역 외에 외방에 있거나 다민족화한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분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우월의식을 제거하셨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외방 지역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군중들을 권하셨습니다. 초기교회의 이방인 전도와 도시 선교가 활성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이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멀리에도 있고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안교소 그룹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만난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편견을 없애야 상대할 수 있는 선교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교회 또는 소그룹에서 어떤 종류의 작은 선교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이벤트에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도전 과제입니다.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인 축복 3가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안교반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번 도전 과제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